오늘부터 이제 영적 병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병법이라고 하는 말은 전쟁이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병법이라고 합니다. 영적 병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제가 이 시리즈 설교의 주제 큰 타이틀을 영적 병법이라고 정했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결단하셔서 이 영적 전쟁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꼭 이기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할 텐데,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이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과 함께 꼭 승리하는 영적 싸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성공자들이, 그리고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보이는 싸움에서는 이겼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패배함으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 우리는 너무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보이는 싸움은 웬만큼 잘 싸워요. 치열하게 싸워서 얻어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어떤 일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돈을 얻어내고 명예, 인기, 사람을 얻습니다. 이 보이는 싸움에서 얻는 것들이지요. 그러나 많은 경우 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다시 말하면 죄의 유혹으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오늘 영적 병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분명히 각인시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이는 싸움이 있다는 거죠. 혈과 육의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보이지 않아요. 그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혈과 육의 싸움도 싸워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일부니까. 자,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인 이 영적 싸움은 사도 바울의 오늘 권면처럼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싸우면 백전백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영적 병법,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신 영적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를 가지고 영적 병법, 방법으로 싸워 나갈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무기와 영적 병법을 이미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 공개해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제 영적 병법이라고 하는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개하신 영적 무기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싸워야 될지에 관해서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우리는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왜 싸워야 됩니까? 저는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왜 해야 하는가? 그 답을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우리 잘 알죠? 저는 저 성경의 말씀, 저 구절을 풍성한 삶의 공식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저 공식을 꼭 기억해야 돼요. 저 공식의 핵심은 그거예요. 영혼이 먼저 잘 될 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영적 복의 원리입니다. 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삶, 이걸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데, 이 풍성한 삶의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 영혼의 잘됨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잘됨.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영혼의 잘됨, 영혼의 건강은 영적 전쟁,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때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고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면 범사의 막힘과 내 삶의 약함과 문제와 한순간의 죄의 유혹에 넘어짐과 실족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영혼의 잘됨,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하고 영적 병법, 영적 싸움의 기술을 터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영적 세계에 누가 적인지 누가 동지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 병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승리의 삶을 위한 영적 병법을 우리 모두가 확실히 익히고 지금 내게 필요한 영적 무기를 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는 유익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영혼이 잘 됨으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 영혼이 강건해지고 영혼이 잘 됨으로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들 눈에 보여지는 육적인 세계도 잘 되는 그런 복을 우리 모두가 노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영적 싸움을 싸운다, 영적 전쟁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12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게 되는데, 자, 12절에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의 씨름이라고 하는 건 싸움을 말해요. 전쟁을 말합니다. 우리의 전쟁, 우리의 싸움은 이거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은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영적 싸움은 보이는 싸움, 보이지 않는 싸움? 보이지 않는 싸움.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와 전쟁 중에 있죠. 현재까지 이 코로나로 인한 코로나와 전쟁이라고 그랬을 때 부상자, 감염자 45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사망자가 35만 명. 어쩌면 총칼로 싸우는 전쟁보다도 더 많은 피해를 지금 입고 있습니다. 제가 영적 병법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적 전쟁, 영적 싸움과 이 코로나의 전쟁, 코로나와의 싸움과는 비슷한 점이 두 가지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적 전쟁, 이 코로나와의 전쟁 둘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코로나가 두려운 것은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면 도망가면 되고 보이면 있는 곳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가 두려운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무서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 영적 전쟁, 영적 싸움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이 악한 영들은 치고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유혹의 죄에 노출되어 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보이지 않는다. 또 하나는 두 싸움 다 지게 될 때 치명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시에 우리 많이 들으셨죠? 얼마나 많은 통증과 아픔이 있는 줄 모른다고 그래요.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겨내지 못할 때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치명적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파생되는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모든 영역에 이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히 대단합니다. 많은 것을 잃게 만들었어요. 치명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도 지게 될 때 우리는 한순간에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영적 차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 이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 싸움에서 지게 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으로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에베소 말씀을 보셨습니다.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에베소 도시의 상황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오늘 6장 말미에서 다른 바울 서신을 보면
이제 말미에는 좀 권면하고 위로하고 끝나요. 그런데 에베소서의 특징은 뭐냐면 6장 말미에 더 강력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있는 그 에베소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쓰면서 아주 심각하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에베소 도시,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이 에베소 도시가 어마어마한 도시였어요. 특히 이 에베소 도시는 로마의 4대 도시 가운데에서도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이 교차로가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과 종교, 문화 여러 가지의 어떤 중심지가 이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에베소 지역에 들릅니다. 그래서 한 2년 3개월 이상을 그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요. 근 3년 가까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래 머문 지역이 없어요. 에베소는 특별히 그렇게 중요하게 바울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울 당시에 그 에베소 지역의 특징은 우상숭배의 강력함이 지배하는 도시였다고 하는 겁니다. 사치와 향락과 음란의 중심지였습니다. 일례로 그 당시에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한번 여러분 사진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저건 상상도예요.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 하다 보면 터키에 에베소 지역에 가보면 저 아데미 신전 기둥 하나가 이렇게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저 아데미 신전,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은 지금 웬만큼 보존이 돼 있잖아요. 우리 거기 가면 입을 쩍쩍 벌려요. 와! 그런데 저 아데미 신전은 그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가 큰 신전이었습니다.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은 기둥이 46개였는데 아데미 신전은 127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고 36개는 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이 얼마나 우상숭배의 강력한 지배를 받고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저 아데미 신전 안에는 아데미 여신이 있었어요. 자, 저희 사진에 나오는데 여러분 가슴에는 여인의 어떤 유방이 24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소의 고환을 가지고 만든 것인데 풍요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데미 여신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보면 사자나 소, 호랑이, 벌 형상이 곳곳에 이렇게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모두 다 풍요를 상징하는 동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그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 여신과 그 우상 숭배의 파급력 대단했고 에베소 지역의 영권을 휘어잡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우상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교회 세우려고 막 복음 전할 때 3차 전도 여행 때 그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이 아데미 여신에 강력하게 흡수되어 있는지 사도행전 19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이 복음 전할 때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당신이 전하는 예수보다도 오히려 우리는 아데미 여신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상숭배가 강력했어요. 그 19장 34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또 뒤이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읽습니다.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야, 대단한 거죠. 당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 말고 우리는 아데미 여신이 더 크고 위대하다. 2시간 정도 사람들이 데모할 정도로 말이죠.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에베소 지역에 강력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는 꼭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향락과 음란의 문화였어요. 타락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이거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주변에 다 모든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에 가서 아데미 여신 숭배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안 보이는 거예요. 보면 아데미 신전에 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이제 에베소 지역 안에 그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로 오늘 에베소 6장 10절 이하의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그 가운데 그 무리 틈에 너희들이 끼어서 그 우상 숭배에 따라서 오는 향락과 음란 그 세상 풍조를 너희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우상 숭배 뒤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다고 하는 것, 너희들은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런 우상 숭배로 인해서 개인의 삶이 피폐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사회는 점점 혼탁해져 갔습니다. 에베소 지역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옥중에서 이 에베소서를 쓴 건데,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나타난 깨어짐과 실패, 분열과 갈등, 중독과 타락 등과 같은 악한 열매, 저주의 열매들은 아데미 뒤에 숨어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에베소 2장 2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눈에 보여지는 참담한 참혹한 결과들은 배후 조종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어떤 풍요, 향락, 쾌락, 육체적인 어떤 즐거움, 그것을 쫓아가지 말고 너희들을 망조들게 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뒤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의 실체를 보고 그들을 상대하며 그들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그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게 좀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녀가 폭력적이고 무언가 이상하게 중독 현상이 나타나고 가출, 포기, 자살의 사인들이 보여진다? 자녀가 싸움의 대상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술과 도박에 중독이 되고 세상 사치와 향락과 음란에 중독되어 간다? 남편이 그리고 그 아내가 전쟁의 대상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나에 대해서 칼을 겨누는 원수가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이 싸움의 대상인가? 아닐 수 있다. 자, 뭘 얘기하는지 잘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전쟁과 살인과 폭력, 강도, 자살, 동성애, 음란, 여러 가지 국가적, 사회적 파괴 현상들, 과연 그 한 사람이, 그 정책이, 그 문화가 원수이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눈에 보여지는 혈과 육, 어떤 사람, 현상, 상황이 싸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삶을 파괴하고 풍성한 영적 자원, 영적 질서를 도적질하는 그 이면에는 악한 영, 마귀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악한 영들을 통해서 악한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 악의 영들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범사의 형통, 강건함이라고 하는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축복의 주인공들이 이 영적 비밀을 알았어요. 여러분, 다윗, 욥, 눈에 보여지는 것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 상대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해요. 골리앗과 싸움에서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 가지고 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섰다고 얘기를 해요.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뒤에, 골리앗 뒤에, 사울 뒤에 역사하는 악신을 다윗은 집중하는 겁니다. 그것들과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 건드리지 않습니다. 사울 죽일 수 있는 기회 여러 번 있어도 다윗 죽이지 않아요. 욥, 새 친구, 아내, 자기를 핍박하고 비난해도 그들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들 뒤에 역사하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이겼을 때에 갑절의 축복을 요원받게 되고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될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싸움, 그 보이는 것들을 조종하는 뒤에 악한 영들에게 우리는 전쟁을 선포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싸워나가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한 삶의 열매들이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병법이에요. 저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을 뭐라 그러죠? 영안이라고 그래요. 영안. 저는 오늘 이제 계속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안이 열려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영적 자원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의 영들의 실체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봤으면 그들과 전쟁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병법으로 싸워 꼭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 싸움의 대상은 누구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자, 누구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오늘 바울은 분명히 12절에도 말씀을 해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이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이것은 통틀어서 마귀, 사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적, 우리가 싸워야 될 보이지 않는 상대는 누구냐? 바로 어둠의 영들, 악의 영들,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씨름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마귀, 사탄, 악한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머나. 아니, 우리 시원찮은데 악한 영, 마귀, 사단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느끼세요? 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신앙의 위대한 승리자들이 이 악한 영들과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싸움에서 싸운 사람은 다 패배하고 말았어요. 하나님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그 악한 영들과 싸운 사람이 승리자였다고 하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말하지만 보이는 물질 세계, 육의 세계가 있으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영적 세계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고 그 영적 세계에 누가 적인지 누가 동지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세계에는 바로 마귀, 사탄,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그런 것 같아요. 갈수록 영적인 것을 좀 등한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런 영적 어떤 말씀을 전하거나 어떤 마귀, 사단 이야기,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말씀을 전할 때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야, 그 구시대적인 얘기를 목사님, 아니 마귀 얘기를 지금 어느 시대인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더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참 이건 통탄할 일이에요. 성경을 믿음 생활을 육적 생활로 보는 거예요. 그냥 어떤 동호회 모임, 그냥 뭐 만남, 교제. 여러분, 성경은 영적 싸움의 병법서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세계의 일들을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육적인 세계만 본다면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 사탄은 그냥 막연한 어떤 모호한 악에 대한 상징, 말하기 좋게 만들어낸 어떤 악의 허상, 추상적인 산물 아닙니다. 마귀 사탄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타락한 천사, 에스겔서죠. 인격을 가진 실체, 강력한 힘을 가진 영적 존재, 실제 우리의 세상을 지배하는 자,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싸움에서 많이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C.S. 루이스 목사님의 지적처럼 이 마귀와의 어떤 영적 싸움을 이성과 지식과 과학으로 접근해요. 자꾸 이 믿음의 세계를 이성 대 지식으로 접근하려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귀 어떤 영적 세계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 당시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그 부분을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써요. 6장 그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마귀의 간계. 이건 마귀의 간교함인데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죠. 없는 것처럼 무시하게끔 우리 성도들을 유혹한다는 거. 마귀 그거 그냥 모호한 거야. 그냥 악의 어떤 그런
하나의 만들어낸 허상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귀의 관계에 넘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12절에 우리가 싸워야 될 이 마귀, 사단의 그 실체를 구체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 이 성경 강해집과 여러 부분들을 다 한번 찾아봤어요. 이 영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12절을 또 한 번 다시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아멘. 자, 저기에 보면 마귀 사단을 사도 바울은 네 부류로 나누었어요. 이 네 부류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으로 나눈 겁니다. 그 첫째가 통치자들이에요. 룰러, 통치자들. 이건 뭘 말하느냐면, 어둠의 영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 뒤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통치자들. 좀 쉽게 말하면 지도자의 권세를 가진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을 조종해서 악한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통치자들, 룰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악한 어떤 이 영의 조종을 받아 이제 나타나는 것들인데, 개인을 피폐하게 하고 가정과 교회를 깨뜨리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결과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 공산주의의 스탈린, 레닌도 있지만 이 스탈린 같은 경우는 사람을 무지무지하게 죽인 사람이에요. 기록에 의하면 스탈린 그 시대에 그 정권하에 죽은 사람이 5천만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스탈린이라고 하는 그 사람, 통치자 뒤에서 악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본 겁니다. 여러분, 히틀러, 우리 유태인 600만 학살했다고 하잖아요. 그 히틀러 정권하에 죽은 사람이 2100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캄보디아 가보셨죠? 폴포트 정권 하에서 인구 2분의 1이 죽어요. 참혹합니다. 그 현장에 가보면. 아니, 어떻게 같은 동지를, 같은 이웃 사람을, 아니, 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통치자, 지도자 뒤에 악한 영들의 배후가 있다고 오늘 분명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조종한다. 또 하나는 권세들이라고 말했어요. authority, 그래서 authority, 권세. 이건 뭘 말하느냐면, 보이지 않는 힘과 권력, 영향력으로 역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권세들을 이 악한 영들이 가지고 휘두르면서 이 권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전쟁과 폭력, 테러와 파괴, 학살과 분쟁, 잘못된 이념과 정책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저는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심각한 게, 지금 동성애와 어떤 동성 결혼 이 문제를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 뒤에서 뭔가를 파괴하는 거죠. 도덕과 윤리, 성경적 어떤 기본 본질을 흐트러 놓는 거죠. 잘못된 정책, 권세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에서 어떤 우리 북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 정책이라고 하는 거, 이 사상,
이데올로기, 이거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확확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꼭 주일 공동기도에도 빼놓지 않는 이유도 있고요. 여러분 항상 우리 기도에 모이면 나라와 민족 기도를 빼놓지 않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통치자 뒤에서 어떤 정책, 잘못된 정책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것들이 뒤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경제 리더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어떤 그 뒤에 숨어 역사하는 악한 영들, 그들의 어떤 견고한 진을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파워 오브 다크 그랬어요. 어둠의 힘을 가진 모습으로 이 악한 영들, 마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인데 모든 것이 어둡게 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주관자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어둠은 뭘 말하느냐면 저주와 사망, 죄와 지옥, 불행을 어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 부정과 부패, 대립과 갈등, 향락과 음란, 타락과 방종의 결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울 때 행해지는 게 뭐예요? 다 부정과 부패, 어두울 때 음지에서 행해지는 거 아니에요? 음란, 중독, 방종, 이게 어둠의 영, 어둠의 파워를 가진 악한 영들의 영향력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리하게 이걸 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악한 영, Spiritual Force of Evil 그랬어요. 이불. 이건 뭘 말하느냐면 사악한 영적 파워를 가진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구분해 보면 이렇습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땅을 장악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어떤 현상, 눈에 보여지는 것들 뒤에서 모든 것 악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은 공중권세 잡은 하늘의 어떤 영들에 대해서까지도 이제 광범위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은 이제 전에 말한 통치자, 권세의 힘으로, 어둠의 힘으로 나타난 어떤 이 마귀의 총칭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마귀는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갖가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위장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마귀의 간계, 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간파하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현상만, 결과, 열매만 보고 그것과 싸우지 말고 그 뒤에 그것들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들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위장 전술에 아주 능합니다. 거짓과 속임수의 대명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를 거짓의 아비,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마귀를 온 천하를 꾀하는 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마귀는 영적 사기꾼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 있어서 그걸 간파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위장술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악한 현상들, 결과들로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그럴듯한 문화, 예술로 가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치와 향락과 음란을 조장합니다. 잘못된 인권으로 가장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악을 방관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사랑으로 위장을 합니다. 불륜으로 관계와 가정을 깨트려 버리기도 합니다. 잘못된 행복으로 위장을 합니다. 돈과 명예, 탐욕에 올인하게 함으로 행복을 다 잃게 만들어버려요. 잘못된 지식과 신학, 우리를 지옥의 저주 아래 놓여버리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간교한 전략, 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영적 싸움에 대한 권면이 있지만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이 시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런 권면을 해요.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를 분별하라. 따라합시다. 분별하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탁과 혼란, 혼돈의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이 어둠의 영들의 역사고 마귀의 역사고 무엇이 육의 역사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전쟁 싸움은 혈과 육,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그래서 분명히 알고 영적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마귀 악한 영들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악한 영들과 전쟁을 선포하고 싸워야 되고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계속 주일마다 선포되는 이어지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영적 싸움의 전략과 전술, 영적 병법을 저와 여러분들이 터득함으로 영적 전사로 다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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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이기십시오.